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뭘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도 지나온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겼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는요 3번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도가 몇 번씩 나면서도요 어떻게 내가 버텼지? 그때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인데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죠? 광야에 사막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그 길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올해 주신 말씀을 정말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새로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많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한 3주는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앉으면 울음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그냥 딴 생각 나고 눈물 나오고 그런데 그냥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어요. 우리가 삼과의 은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정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호의,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1분 1초 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 기회는 없잖아요. 그 한 번에 가야 될 그 길을 어떻게 보면 깜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호의가 없으면 우리는 잠깐도 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그 가는 길을 승리로 이끌고, 정말 우리 지난주에 안종현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 내가 정말 갈 길을 다 갔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는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은혜란 뭐냐 하면은요, 공의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예요. 공의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갚을 수 없는데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그냥 수술 딱 해가지고 그냥 고통 없이 낳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통 없이 낳았다고 그게 고통이 없는 건가요? 뭐 여자들이, 처녀들이 자기 몸에 흉터 내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 때문에 그런 고통, 또 아이를 낳고 여자들이 몸에 오는 그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막 얼마나 큰지, 아기가 얼마나 큰지 막 이따만해요. 또 등치도 나보다 키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너무 애가 커가지고 막 꼬매야 되고 뭐 막 2주 동안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예전에 뭐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우리 사모가 아기 갖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뭐 2주 동안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워 있어요. 예전에는 누워 있으면 애가 커진다고 우리 어머니가 막 일을 시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2주 동안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안에 정말 여러분 뭐 4kg, 5kg를 넣고 산다고 생각해봐. 남자들 정신 차려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기를 낳는지. 4kg, 5kg 막 이런 아이들을 이 뱃속에 넣고 그거를 10달을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먹여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뭐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너 나 아파트 사줘야 돼. 뭐 크면 뭐 이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부모로부터 받는 그 호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보다 더 사랑하신다. 정말 부모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사랑. 근데 그것은 제한이 없고 계속 우리 안에서 증가하는 공급을 부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무한한 사랑으로 주는데 제한이 없대요. 누가 제한해요? 우리가 제한해요. 하나님도 이 정도겠지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계속 공급할 뿐 아니라 제한이 없으셔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그 무한한 사랑, 한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공의 없이 얻는 하나님의 그 호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은혜의 두 번째의 번역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능력, 영향력, 삶의 아름다움, 호의, 매력, 품위, 이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요. 여러분 욥의 두 친구가 있죠.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욥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재산을 다 날렸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병에 그런 질병이 네가 시달리지.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네가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게 뭔지 한번 기도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욥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친구는 위로해 주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또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알지요. 아는데 속에서 욥의 세 친구네. 여러분 그런 말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가 나중에 욥에게 큰절하잖아요. 욥이 2배로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욥을 제사장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 고통 당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당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입술을 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요번에 느낀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손잡아 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 물어보면 제가 또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또 손잡고 나한테 물어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스토리가 또 나와야 돼. 얘기가 나오다 보면 울고 울다 보면 또 웃고 뭐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앞으로 누구 조문 가면 그냥 손 붙잡고 허깅해주고 사랑해 그리고 그냥 나오고 싶어.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의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서 선한 능력 저 사람은 정말 생각하는 게 우리와 다르네. 왠지 저 사람에게는 내가 늘 다가가고 싶어. 나의 모든 고백을 다 한다고 해도 나의 모든 잘못과 치부를 다 드러낸다 해도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내가 위로받을 것 같아. 그런 삶의 아름다운 호의와 매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위가 정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정말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인사이드 아웃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 그 두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기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말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15절에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칠 때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내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바로 내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그분, 그 말은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육신으로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왔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의 요한의 사촌 동생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촌은 뛰어넘었겠네. 사촌간이었으니까 6촌, 7촌, 7, 8촌 되겠네요. 그런 동생인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왔다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을 것이답니까?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대요. 이게 영어로 grace upon grace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가지고 꽉꽉 눌러서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엎고 엎어서 주셨다는 얘기야. 원어의 의미는요,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가 넘쳐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 은혜가 막 그냥 막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주인공들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먹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16절로 돌아와서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부어졌구나.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에게 부어진 은혜, 나에게 넘쳐나는 은혜. 나에게는 무엇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 우리 황 집사님이 가끔 욕을 잘 하시더라고요. 막 화가 나면 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가 막 넘치면은 황명문 집사님 말고요. 두 분이셨구나. 근데 그게 은혜가 막 넘쳐지면요, 욕이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요. 아니, 정경주 집사님하고 문창호 집사님이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욕이 없으면 이게 말이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니까 욕이 다 없어졌어. 감사 위에 감사죠. 할렐루야. 정말 이게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에.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얼꼴이라는 얘기거든요. 얼굴을 보면 이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매일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얼굴에
나는 인상파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맨날 해같이 웃으면은요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해같이 웃는 얼굴이구나. 여기 얼굴에 써 있다니까. 옆 사람 얼굴들 한번 보세요. 인상을 쓰고 있나 웃고 있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기분이 안 좋고 오늘 오후에 또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데 비가 이놈의 비가 왜 오는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비가 오는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야 하나님 비가 필요하니까 주시겠죠. 그리고 막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은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도록 가르친다. 아멘. 은혜는요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요.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도록 가르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대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경건하지 않은 일들, 세상 정욕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을,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것들을 거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불경건한 것,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의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누구 앞에 서든지, 그리고 정말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1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복된 소망과, 어떤 소망이요? 복된 소망. 우리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그 소망. 그 다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 안에 있을 때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이 출장을 갈 때 예전에는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출장을 가요. 울산을 출장 갈 때 제가 그 전에 일주일에 한 2번씩 울산을 출장 다녔는데요. 자동차를 김포공항에 가서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울산을 내려가요. 울산에서 일을 마치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5시 비행기를 놓쳐요. 업무가 늦게 끝나서. 그러면 기차를 타고 올라와요.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 영등포역으로 떨어져요. 영등포역에 떨어지면요, 거기서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영등포 공항에 떨어지면 꼭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어. 그런데요, 막 내가 출장 갔다 오는 걸 이 가방 들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막 이쪽에서 잡아 끌고 저쪽에서 잡아 끌어요. 한 번도 끌려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방에서 전도지를 딱 꺼내거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아가씨들이 아유 예수쟁이구나. 그럼 거기서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 가요. 그 당시에는 2,000원, 3,000원이면 갔어요. 총알 택시 막 날라가요,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막 이렇게 몇 사람을 싣고도 가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 차를 딱 타요. 그런데 고백을 해야지. 회개할 일인데 그 당시에는요, 다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돈을. 근데 새벽에 가가지고 가면 돈 받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를 타고 잔디밭으로 가가지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런 적이 꽤 많았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정욕이 그냥 별로 그런 것들에 끌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관대하게 해요. 우리가 케냐 요번에 선교 헌금을 했는데요, 정말 어떤 분은 주는 일 받는 일에요 담대하신 분들 참 많아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8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게도냐에 이제 바울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극심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어땠어요? 상황이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대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 말은 그들도 먹고 살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정말 우리 교회 최고의 자랑이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씩, 또 어떤 분은 200,000원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든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10만 원이지만 그들은 100만 원의 값어치로 사용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들이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관대하게 했다. 내가 이거 오늘 이번 달에 10만 원 헌금하면 나도 뭐 사 먹을 거 많고 뭐 살 것도 많은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듯이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주다가 마는 게 없어요. 그냥 넘치게 주셔. 요즘에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용인교회 와서 컨퍼런스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지금 녹화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보기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리더들이 다 공유해 주셔가지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 아마 오전, 오후까지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다가 한번 보세요. 정말 70평생을 7살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프리카로 또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선교하러 다니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7살부터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이 훨씬 넘어서 80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이상을 선교했대요. 근데 얼마나 말씀도 좋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프리카로 그렇게 선교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다 믿는 자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호의가 또 그들에게도 부어져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모든 은혜가 넘치면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항상 넉넉한 사람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 주는 거 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섬길 수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섬기세요.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공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부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은혜는 모든 죄를 이기게 인도한다. 자, 로마서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죄를 짓까봐 염려하고, 아이고 내가 세상 나가서 죄를 지면 어떡하지?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바깥에 세상이 더러워서 나 안 쳐다볼 거야. 그리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돛 닦는 중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종교예요. 절간에 가서 나 혼자 돛 닦아서 뭐 어떻게 뭐 1m 공중부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뭐 은혜를 터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죄를 회개할 게 무엇인지 이 기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죄진 게 생각이 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의인으로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살아낼까,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국은행에 위패 감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계가 감별하지 못해내는, 기계가 감별하지 못해내는 그런 위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달러는요 너무 똑같이 만들어내요. 달러는 세계에 통용되는 통하다 보니까 위조의 기술들이요 정말 뛰어나고요 넘쳐나요. 그래서 이 기계가 그 위패를 감별해낼 때, 이 기계는 어떻게 감별하니까 이 기계를 피하려면 어떻게 내가 위조 지폐를 만들어야 되지,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위패를 정말 잘 골라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위패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위패를 감별하려면은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돈을 알면 되는 거야. 진짜 돈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형광 그 물체에 비쳤을 때 어떤 게 나타나야 되고, 이게요 방법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아무리 달라도 이 위패 감별사들이 정확하게 위패를 집어내요. 근데 그 위패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방법은 진패, 진짜 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흘러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머물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나를 감싸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죄는 문제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선아, 내가 14절을 얘기할 땐 14절을 딱 틀어주는 거야.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설교에 집중해야 돼. 누구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세 번역이요, 성경을 정말 원어에 아주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어떤 죄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죄지러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지려고 해도 죄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은혜는 우리를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이다. 여러분, 이 승진이라는 단어는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은혜는 우리를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잠언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아침 해가 돋아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이 해가 이렇게 쫙 뜨는데 저 뒤에 창문, 저 뒤에 문을 열어놓으면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쭉 밝아지다가 정오에 딱 오면은 최고로 밝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의인이 가는 길이 어떤 거냐 하면 빛나는 빛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 그게 정오에 해가 딱 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빛이 온전히 이 세상에 다 두르듯이 그런 빛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저 삶을 살아내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은 우리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점점 빛이 빛나서 완전히 빛나듯이 그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저렇게 번역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없어요. 의인의 삶은 늘 승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그 환하고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점점 전진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점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공을 높은 곳에 쏘아 올리는 것처럼 정말 점점 높은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은혜는 인식해야 하며 자라가야 한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점점 자라는데 그 자라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 만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율법이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를요 우리에게 붓고 부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늘 되도록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정말 겸손의 모드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헤엄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에 그것을 인식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늘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막 붙들고 흔들면서 좀 한번 해봐.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 할렐루야.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인식하시고 은혜를 인식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을 증거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주어진 것을 따라,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뭐가 되냐?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야. 우리 내송님 김성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김 목사님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을 내가 찾았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청주로 가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가요. 짜장면만 맛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면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요. 저 사람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나? 저 사람의 얼굴은 정말 광이 나나? 저 사람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여러분의 언행과 얼굴과 그 행동 안에 다 달려있는 거야. 특히 여러분의 언행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풍성함을 드러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막 부어준 이유는 그것을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것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증거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7번째.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할 때에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스톱! 나만 은혜 받고 아무에게 전해지도 않아.
나만 은혜 받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표출되어야 돼요. 저는 날씬한 사람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 누가 아멘 했어? 아멘. 아니 좀 먹으면 뭐 이게 좀 은혜가 들어왔으면 은혜가 좀 이렇게 막 넘쳐나야지. 먹은 대로 그냥 어떻게 다 어디 갔는지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근데 먹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 근데 늘 날씬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배 나왔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먹는 대로 반응하시는구나. 여러분 은혜를 취한 대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도 그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것은 그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야, 네가 아니 좀 잘 살면 왜 그렇겠어? 이런 또 뭐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걸 헌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어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아예 이 율법적인 이 반쪽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 뭐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이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혼내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좀 했다고 은혜를 더 주고 좀 덜했다고 은혜를 걷어들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한테도 햇빛과 공기를 주신다니까. 나 같으면 그거 싹 북한에는 그냥 싹 걷어버렸을 거야. 저놈한테는 좀 공기가 안 가가지고 3초 만에 어떻게 좀 생명을 앗아가든가 뭐.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공기만 없으면 죽을 텐데. 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는 것도 정죄하는 거지만 스스로 정죄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은혜 아래 있을 수 없는 조건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늘 은혜 아래 있고 나는 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값없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헛되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해야지만 뭐가 되고 내가 뭘 안 해서 안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